1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말들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립이라는 단어, 단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과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가 옆에 있었더라면, 누가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줬더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질 때 무너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서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볼 수 있고, 저 사람 어디 갔구나, 뭐 먹었구나, 누구랑 있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진과 소식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정말 내가 진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사람들 속에 같이 있지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시대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모여서 함께 있지만, 근데 보면은 다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잖아요.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내 마음 주기 싫은 사람을 안 주고, 그렇게 지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다. 신앙과 믿음은 사적인 영역에 놔두는 거예요. 신앙과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공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신앙을 사적인 영역, 내 영역에만 이렇게 가둬두는, 과연 그게 옳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잘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러면은 괜히 오지랖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선뜻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째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앙생활이 우리가 혼자서 버텨내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걸 이제 동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왜 동료하느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동료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착각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보다는 셋이 더 낫습니다.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함께 그렇게 모여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동료해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말은 이 카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듯 잠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카타노에오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카타노에를 쓰시거든요. 예, 들의 백합화 지나가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꽃이 어떻게 피지?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의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보지 말고 그 마음을 진심을 다해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은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깊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하시거든요. 그 중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얘기 나오는데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붙어가지고 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로뎀나무에 엎드려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탄식했던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던 그 엘리야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일어나 먹으라고. 제가 일부 때 갑자기 준비 안 한 말을 해서 근데 왜 숯불에 구웠을까? 숯불에 구워야 맛있거든요. 숯불에 구워. 어저께 저기 놀이터에서 한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얻어먹었는데 여하튼 숯불에 구운 떡, 물 준비해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그거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더 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누웠어. 다시 천사가 다시 또 일어나 깨워요. 먹이가지고. 다시 일어나. 너 일어나야 돼. 먹고 힘내고 가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아시고, 엘리야 얘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얘 혼자 놔두면 얘 어찌 되겠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돌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세심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있던 이 엘리야가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내뱉은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올 때 보면 다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서로. 인사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인사는 하죠. 근데 인사 뒤에 숨겨진 그 삶의 무게까지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저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자녀. 또 어떤 분은 부부 사이 갈등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막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존중해야 되겠죠. 또한 아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할 뿐이죠. 마치 공동체 내에 암묵적인 그냥 규칙 같아요. 만나면 인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규칙처럼.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가족이, 우리가 다 멀리 있었잖아요. 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무관심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 집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둡지? 무슨 일이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몇 주째 안 보이시네? 왜 그러지? 혹시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피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서로 독려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왜 독려하는가? 왜 독려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수요일 날만 자기에게만 주어진 어떤 루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오전 시간에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펼쳐놓고 주일 날 못 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루틴이에요. 내가 주일날 당신을 못 봤는데 별일 없죠? 잘 있죠? 이렇게 이게 이분의 루틴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은 한 40대 한 성도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 장로님의. 이분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은 부부 사이도 좀 힘들어져요. 이게 좀 안 그래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생각까지 막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의 전화 한 통이
그분의 막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어느 누구도 나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한 건데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셨던 거죠. 보고 계신 거예요. 전화 한 통이 그 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맞나요? 맞대요. 네. 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돌아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해요. 격려하며. 이게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격려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되게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다독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죠? 격려하다. 근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격려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막 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올 뜻이요. 날카롭게 찌르다예요. 마음을 막 흔들어 놓다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게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믿음이 나태해진 그런 신앙을 막 흔들어서 혹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헤매는 그 영혼을 막 찔러서 영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격려예요. 파록시스모스.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고달팠잖아요. 예. 왕이 된 이후로도 계속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맨날 보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여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 많이 지쳐있어요. 많이 지쳐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격려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다윗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야.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 있는 그 다윗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나갈 수 있어.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극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파록시스모스예요. 파록시스모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죠. 우리 안에 탐심을 자극해요. 더 많이 가지라고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요. 자극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만. 들려지는 얘기가 다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자극을 우리가 맨날 받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완전 다른 방향의 자극을 서로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 똑같은 자극을 주면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아 돼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극은 이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가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부딪힐 때 날카로워지듯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영적으로 파록시스모스 자극을 줄 때 말입니다. 그때 서로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막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필요하겠지만, 감정적인 다독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과거의 옛 사건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과연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 과거의 옛 사건 때문에, 과거의 옛 일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과거의 옛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이라면은 굳이 나를 배신하고 간 제자들 찾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뭘 찾아갑니까?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과거의 그 사건은 다 덮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도 더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막 찌를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막 찌르니까 아프죠. 아파요. 아플 수 있죠, 당연히. 또 어떨 때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그런 권면 같은 거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존심 건드리는 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칼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병든 부분들을 도려내는 영적인 검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 파룩시스모스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2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25절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가지 말고 이 모임 자리, 이 자리를 바로 서로 돌아보는 자리,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을 때 언급했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당시 1세기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안팎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몰래 예배 드려야겠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잡히면 감옥 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혼자서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나 혼자만 믿음 가지고 가면 안 되나? 마음속으로 믿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퍼져나가다 보니까 모임에 빠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 지하묘지. 그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촛불 켜놓고 같이 모여서 함께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며 독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그런 공동체도 있었단 말이거든요.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1세기고 지금 21세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현대교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면서부터 그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전까지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생각 없었어요. 그런 생각 절대로. 근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굳이 교회 굳이 꼭 가야 돼 주일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다가 이런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지 뭐. 이런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지. 이런 생각 잘 안 했어요. 피곤하더라도 가야지 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피곤하면 집에서 예배드리자.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화면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아시거든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지 귀찮아서, 단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단지 내가 불편하니까 나 편하고자 그렇게 모이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25절에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피시나고게라는 이 단어도 둘 다 함께 똑같은 동일한 언어거든요. 함께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뜻 앞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눔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혹시 식어가던 그런 믿음의 불씨가 다시 자라는 거거든요. 찬양도 그래요. 어떨 때는 와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근데 내 옆에서 누군가 같이 막 힘있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 소리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나도 찬양 다시 또 하게 돼. 기도? 하기 싫을 때 있죠.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막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나도 힘을 내서 기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성도들의 모임은 단순히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활동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줄이에요. 모임 자체가. 마지막으로 25절 하반절은 이 일에 얼마나 우리가 절박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임박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긴박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당장 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모습으로 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사장에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장면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처음부터 힘을 냈냐, 그렇진 않아요. 다들 막 적들이 다시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잡혀가서 포로되는가 싶어 쫄아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외부의 공격에 두려워서 다 그냥 흩어져 지나가 버렸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흩어져 버렸더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자극이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만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시대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요. 내가 진리를 가졌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나를 조롱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희롱하는 시대지. 하나님이란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막 막말을 하는 시대. 도덕적인 타락은 더 심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쟁 말이에요. 기근 말이에요. 수많은 소문들, 가짜 소문들 말이에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여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잠시라도 틈을 보이고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잡아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독려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라.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데 한 여성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데 떠났다는 표현.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회사에서 실직하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거기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싫은 거야. 나를 막 되게 실패한 인생으로 되게 막 안 좋은 그런 걸로만 쳐다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였어, 자기 혼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난 못 있겠어.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났을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 뭐 별다른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자매님이 오랫동안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자매님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자매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살짝 웃고 지나쳤어요. 근데 몇 주째 안 보이셔서 자매님이 매주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지금도 비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다 딴 데 잘 안 앉더라고. 다 자기 앉는 자리에. 그 자리가 없으면 어서는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되게 큰 교회는 뭐 있지만 보통 교회는 그렇거든요. 보면 자기 앉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당신이 비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어쩐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근데 그 자리가 여전히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 별 큰 내용은 아닌데 이 자매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막 마음이 무너졌대요. 진짜.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그 주일날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늘 앉아서 예배드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오는 게 맞나? 뭔가 내가 좀 갖추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님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가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뭐 이게 쉽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수많은 눈물과 땀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어떤 수많은 그런 도전 속에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뭐 어찌 되겠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고립시켜요. 단절시킨다고요. 돈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믿음의 지체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까워지게. 나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홀로 걷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혼자 있으면 어떡해요? 교회 나와서 혼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혼자입니까? 그건 당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옆에 믿음의 지체들이 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고난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때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텐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주님 오실 때 딴 데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5억 10억 물려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나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더 힘든 세대예요. 더 힘든 시대예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그런 고립과 단절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고 모이는 것이 서로 습관이 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서로 독려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줘서, 물론 따뜻하게 공감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인정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서로 독려하는 거죠. 함께 가자고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독려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고 단절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누구도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극을 주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극하며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